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의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멋질까, 무엇을 할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혹은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지런히 찾지 않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들을 보면 이 타임머신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이 드라마 중에 내일 그대와라는 이 드라마도 보면 이 주인공이 미래를 다니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자가 되고 또 자기와 아내의 운명을 바꿔보려는 그런 내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영화 속에서 만약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가정을 하며 그 드라마와 다른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자신의 그 삶에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이 끔찍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왜 회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와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하수인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이 되면 좀 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똑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복음에 익숙해 있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복음이 너무 쉽고 가볍게 전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건너뛸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유월절을 지킨 것, 이 유월절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일주일 전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 고난주간이 구약의 무교절과 동일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누룩을 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하라. 1년에 한 번씩 이 고난주간과 부활을 주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어디서부터인지 그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부르심 아닐까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주님의 명을 쫓아 우리의 무교절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 잡히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아시면서도 왜 회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말씀을 읽는 내내 들지 않으셨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뻔히 자기를 잡으러 오신 줄 알면서도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그분 앞에 감히 어느 누구도 잡으려고 나서지 못한 채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떨며 물러서 엎드러졌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 할 때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소문으로도 혹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권위 앞에 굴복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재차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찾느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경외함으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왜 왔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주눅들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는 그 질문에 그들이 비로소 자신을 보낸 자들의 명령을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도대체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그들이 찾는 당사자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는 그로라, 나는 그니라는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찾느라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그 찾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이 의미는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에고 에이미,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이 오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자에게 하신 이 내가 그니라는 표현과 똑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것을 또 구약에서 찾아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낸 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래야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누가 보내서 내가 왔노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헬라적인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상상되거나 만들어지고 져서 존재하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검과 몽치와 포박할 그런 밧줄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미천한 인간들에게 잡히시다니,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의 이름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의 수고를 오히려 덜어주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며 자기의 의지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지 않나요? 잡으러 온 줄 아시면서도 숨지 않으시고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주시고 바로 나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을 오히려 말리시고 칼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가 자른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고의 귀를 만지사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되새기는데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토록 찾고 찾았던 답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느라 예전은 뭐 꼴딱꼴딱 샜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좀 머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면 그냥 알람 딱 맞춰놓고 잡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맞춰놓은 시간이 정확하게 깼습니다. 아마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잤으면 오늘 오후 3시에 일어났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제 맞춰놓는다는 게 오전으로 맞춰놓는다는 걸 오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시간을 보고 몇 시지 딱 봤더니 3시 2분이었습니다. 오늘 꿈에 오랜만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함께 걷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잠에서 깬 것입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내려오니까 우리 고양이가 어디서 자다가 오는지 제가 깨서 걸으니까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쪼르르 달려옵니다. 그 고양이가 제 책상 위에 조그마한 바구니 안에 딱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그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졌습니다. 에고 에이미, 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서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제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그 눈을 막 이렇게 핥아주려고 하고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로 오히려 그들을 잡으려는 그들을 맞아주심, 여러분 이 사실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잡히셔야 했습니까? 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다 문득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숨지 않으셨다, 이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마치 이렇게 배려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피곤한 인생,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언덕에서
나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숨지 않으신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찾아 분주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러 오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나 여기 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이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수고로운 삶의 짐이 벗겨지는 그 자유함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그토록 힘든지 이유도 모른 채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 대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두 번째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밝히시며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가 그니라를 의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가게 용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중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기도하신 대로 자신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아는 미래를 바꾸시려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가운데 숨으셨다면, 아니 제자들만 남겨두고 홀로 도망가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다른 제자들 역시 몇 명은 그 신변 보호를 위해 칼을 가진 자들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수적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셨다면 어쩌면 성질 급한 제자 이 베드로가 먼저 나서다가 오히려 큰 싸움판에 휘말리지 않았을까요?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된 상황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찾아 검을 가진 무리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처음 밝혔을 때 오히려 주춤하는 무리들 앞에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그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이 장면이 오늘 주님이 먼저 앞서 자신을 밝히시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뒤에 숨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분은 제자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 같아도 속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랑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억지로 지려 한다면 마치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뒤쫓아가다가 결국 죽음 앞에 부인하며 돌아서고 자신의 연약함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아닌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 때문에 지라 말하지 않아도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서가 아닌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숨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앞에 기꺼이 자기를 드러낼 용기가 생겼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세워진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 생활이 편해집니다. 예수님은 못 만난 채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면, 사람들만 보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닌가요? 자기를 아낌없이 내주신 십자가 밖에는, 그 사랑 밖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중에 보이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를 잡겠다고 하수인을 보내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숨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 이 순수한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꼭꼭 숨어 있어서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끄러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조차 숨지 않으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찾을 때 여러분 숨으실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원초적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꾸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죄악과 마주하고 그 죄를 자기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눈이 뜰 때, 아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도 베드로처럼 칼을 들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드셨습니다. 다 알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에고에이미,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난 은혜로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자신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89장 찬양을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불러보았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번을 불러봐도,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은 한결같이 1000번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결코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그 주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새겨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얻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그 은혜에 함께 젖기를 소원합니다.